마지막 노트가 됩니다. 요전 시간에 한 것도 좀 있지만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면에서 한번 이걸 처음부터 보겠어요. 유다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참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과 행하심에 대하여는 피조물 인간들이 아무런 논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인간들의 방법과 논의는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방법과. 제가 이 시간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경외. 여기 이제 영어로 말하면 fear지요. 우리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라 하는 이런 말이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뜻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권한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이외에는 그보다 높은 재판장이 없어요. 이 세상의 재판장에게는 우리가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상고할 수가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여호와가 예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노 하면 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Fear of the Lord. 거기서부터 우리 잠언서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다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여호와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거기서 뭐 찾아내려고 하면 절대로 찾아내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그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인간들의 방법과 그 기타 논의는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토의할 수도 있고 침리교가 서로 할 수 있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한다.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조용한 것을 좋아해.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권에 대해서는 일절 우리 인간들이 타치를 하지 말라 이게 우리 인간들의 가장 범한 범죄 중에 제일 큰 범죄예요.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이 그런 범죄를 자꾸 범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유다서를 통해서 정말 뭔가 하나가 남은 게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챌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챌린지 하지 말고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볼까 하는 거기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틀릴 때는 그거 가지고는 논의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건 이 자체가 그래서 고단 파라그래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서는 선지자 에녹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대표로 기록한 원인은 에녹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다 그랬어요. 이 유다서에 여기에 가장 그 좋게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에녹이에요. 에녹을 가장 쳤어요. 근데 에녹을 왜 그렇게 유다서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을 쳤습니까?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챌린지를 안 하고 퀘스천도 안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이름이 이 아들이 죽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멸망한다고 하는 걸 그대로 믿었다고요.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여호와와 동행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있는 분이 매일같이 여호와와 동행할 수가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러실 거고 우리 여기 미스터리도 그러실 거고 우리 어머니도 애기 어머니도 정말 여호와가 매일같이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만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개난티만 있다면은 나 그것처럼 기쁠 게 없어. 여호와와 매일같이 동행한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와 동행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내가 무엇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걱정하겠어요? 명예가 없다고 걱정해서 여호와가 나와 동행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있는 원인은 우리가 여호와가 함께 동행을 하지 못하니까는 때를 따라서 여호와가 먼데 있는 것 같고 그 여호와 함께하는. 그런데 그러면 에녹은 담대하게 여호와가 동행하더라.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준 그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럼 오늘날에 이것을 표현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러 오리라 하는
이 심판에 대한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 분명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쭉 마지막 때 히브리서 9장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첫 번에 오실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죽으시라 오셨지만 두 번째는 영광의 주님께서 오시라 하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여호와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여기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여러분이 확 마음에 믿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은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멸망에 빠져넣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항상 경고를 준다고요.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것을 항상 머리 두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심판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놔둘까요? 조금이라도 길이 어긋나면 금세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안전 코스를 가게 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와와 우리가 항상 동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2번 여기 이제 22번입니다. 이건 22절이 아니고 22번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게 지금 요즘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22번 요것만 가지고 잠깐만 리뷰하겠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래서 제가 요즘 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건축과 똑같다 그랬어요. 건축하는 것과.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건 한꺼번에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쌓아지는 과정을 말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믿음의 창조주도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에 종말을 짓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쌓아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성을 쌓는다. 가인도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지어요. 우리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이 뭘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만들기 좋아. 이제 우리 야도 이제 조금 보면 이제 뭘 갖다 놓으면 이렇게 붙여도 보고 이렇게 붙여도 보고 이걸 갖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뭔가 우리 인간 속에는 그 창조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지어요. 짓고 지은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짓다가 좋지 않으면 그냥 또락 부셔버리고 그리고 또 지어.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토이가 뭡니까? 이런 불락이 아니에요. 불락. 그건 자기가 이렇게 척척척척 만들다가 기분 나쁘면 탁 했다가 또 다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은 이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자꾸 믿음 위에 믿음을 쌓아 이거예요. 믿음 위에.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에 올 수 있는 거기에 그 믿음까지 쌓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아이디어와 성을 쌓는 아이디어를 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이 오히려 그 짓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전해볼까 해가지고 바벨탑도 쌓아봤고 성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는 창세기 4장에도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을 쌓아야 됩니까? 믿음의 성을 쌓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build upon one stone over other stone 매일같이 이렇게 쌓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한 가지만 여기는 기록이 없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건축해 보시는 분은 알지만은 이 건축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집을 짓는데 여기다가 이제 기초를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여기다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부터 여기다 이제 이런 뭐 발을 세우는 뭐 세우는데 이거 인스펙션이 굉장히 많아요. 도중에 제일 먼저 파운데이션 해놓은 다음에 시에서 인스펙터가 나와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잘 했는지 기초 공사를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레임 하는 사람이 프레임 한 다음에 또 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전기 넣은 사람이 오는 그 다음에 또 와서 전기 조사를 하고 그거 왜 자꾸 조사합니까? 혹시나 이게 짓는 동안에 이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자꾸 조사를 하는 것이 건축이에요. 그리고 이런 촛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올라가는지 탐이 바로 올라가는지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we never check our faith.
우리가 지금 건축하면서 인스펙션 한 번도 안 받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는 그저 되는 줄 알고 엄청나게 세워놓고 이게 도저히 가가지고 우릉 무너진다고요. 왜 그럽니까? 이 짓는 과정에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를 안 해봤어, 테스트를. 그래서 이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는 여기 이 말에는 이 건축자에 대한 그 엘리멘트, 거기에 대한 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바로 가지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찌든 간에 예수를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난 이거는 내가 추천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일 여러분이 매 한 달에 한 번씩, 뭐 더 자주 했으면 좋아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걱정하시라고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고쳐가지고 바른 길을 나가려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고 이렇게 이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테스트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강한 철이 되고 만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부족한 요소예요. 가장 부족한 요소. 우리가 이 믿음을 테스팅을 안 해봤어. 그리고 급할 때 쓱 쓰자리가 이게 쓰임을 받나요? 못 쓰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성도들의 그 좌절하고 이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 우리 참다운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지나간, 뭐 우리 예수님 그때부터 봅시다.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 성경이 거의 그대로 변질 없이 그대로 쭉 보존되고, 이게 기독교, 우리 믿는 예수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존되는 게 왜 보존됩니까? 이 동안에, 그러니까 주후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한 테스트를 많이 당했다고요. 핍박도 당해봤고, 또 마귀가 들어와도 받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 2000년 동안에 이것이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에 다 통과한 거라고요. 다 통과하니까 이게 오늘날까지 인택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그 모든 것에 자꾸 테스팅 해봐가지고 틀림이 없을 때는 이건 그대로 보존되는 건데, 이걸 테스트를 안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문성명이 같은 통일교도 나오고, 까딱 잘못하면 박태선 장로 같은 그런 것도 나오고, 짐 존도 나오고, 때를 따라서 짐 베이커, 지미 스웨거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 신앙이 지금 이게 지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지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나 내가 이게 성서적이 아니고 무엇이가 잘못되지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엉터리로 막 쌓아놓고 그냥 기초도 그냥 막 시멘트를 부어놓고 적당히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상하게 올라갈 때에 이걸 갖다 그때 되면 이걸 완전히 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져가다 보면 언제가 쿵창해버리면 이거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두뇌를 주신 것이, 이 두뇌를 사용해가지고 항상 테스트를 하라면 절대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자꾸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 완전한 그 요소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보면은 가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걸 제가 요전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또 보면 자기를 지키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다른 사람을 건축하라는 말은 안 해서 우선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에 보면 자기를 지키라 하는 이 말이 있으며, 자기를 지키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킵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유다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자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도둑놈 하나 막지 못하는 우리가 자동차를 밖에 내놨을 때 도둑놈이 와서 그걸 부시고 훔쳐가는 이것도 못 지키는 우리가 정말 때를 따라서 집에 있는 신발 하나 우리가 제대로 마음대로 못 지키고 우리의 지갑을 하나 못 지키는 우리가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프로텍트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돼요. 에?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에? 여기 있는 이 말씀 제가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제가 몇 군데나 말씀드리겠어요. 절대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우리 자신이 지켜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봅시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유다서에서 조금 앞쪽으로 가면은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음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 자, 여기에다가 분명히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다고요. 우리의 지금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결과적으로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래서 제가 이걸 테스트 해보라는 게 이게요. 여러분의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일을 할까? 내가 지금 오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는 지켜주세요.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으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오 할 때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의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이 믿음이 자기 양심에서 나온다고요. 양심에 꺼려.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일을 못했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나오겠어? 그래서 믿음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에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오.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를 지키며 하는 것은 keep you in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위에 성경 구절은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탕자를 항상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슈런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다해 보면은 국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국류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지금 국률 요 말씀 아멘.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긍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다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 그럼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려라. 그러면 남편이 왔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왔다는 말이에요. 온다 이 말이죠.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긍휼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experience라는 건 everyday experience라 이 말이에요. Keep on waiting. 오늘도 긍휼을 받고 내일도 긍휼을 받고 어제도 긍휼을 받고 매일같이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mercy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강의 종지부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긍휼이라고요. 긍휼이 이제 가장 큰 주제가 되는데 여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루도록. 자, 이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영생에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다고요. 여기 이것을 편지 쓰는 사람은 이미 한번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등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매일매일 필요하다고요. 매일매일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 멀시가 매일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긍휼을 베풀 줄 건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심판주. 심판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주는 상을 1등상, 2등상, 3등상 주는 그런 심판주도 되지만은 잘못한 사람은 감옥에 넣는 심판주라고요. 양쪽에 다 있다고요. 때리시기도 하시고 감싸주시기도 하고 때리시고 이번에는 감싸줄 때는 전에보다 몇 배나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심판장의 가장 능력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능력이 뭔가 하면 그의 긍휼함이라고요. 그의 긍휼함. 그의 긍휼함이 우리가 그 재판장의 긍휼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가 진짜로 우리가 기쁜 날이라고요. 기쁜 날. 우리를 긍휼히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긍휼함을 받고 내일도 또 그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왜?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내가 큰 심판을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다려요. 여기에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지금 요 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 긍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받았다고요. 또 내일은 받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내일 받기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긍휼함을 받기를 기다린다고. 자, 그러면 이 기다리는데 이게 그 긍휼이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만나와 똑같다고요. 만나. 매일매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것을 받으면은 이 긍휼함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과연 복받은 자라고요. 그렇죠? 우리 재판장 지금 제가 이 논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재판장으로 여긴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넘버원이라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 그렇게 인정을 한 우리 여호와에게 그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긍휼이라고요. 긍휼.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예? 원하고 그 다음에 또 강구해야 되고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음 궁휼한 자는 궁휼함을 받을 거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요단부터 여기에 기록한 것이 우리가 궁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궁휼을 다른 사람한테 베푼다고요. 왜? 우리가 매일같이 궁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제가 21절부터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말씀한 걸 중심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가 22절부터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라. 우리들에게 의심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궁휼히 여기라. 궁휼히 여기라. 우리가 그 궁휼함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김으로써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순서가 정확합니까? 마태복음 우리 5장 거기 봅시다. 제가 23번이 거기에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자,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재판장 되시고 능력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궁휼함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받기 전에 벌써 우리가 궁휼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품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이 죄 많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히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떳떳히 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궁휼함을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또 궁휼함을 받아야 되고 또 궁휼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궁휼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 궁휼을 한다고 하는 게 이 궁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 이 전도의 오늘날의 전도의 키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 여기 제일 먼저 케이스가 뭡니까? 여기 23번 여러분 노트 보세요. 전도의 참다운 원동력은 궁휼에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함을 받기 때문에. 이 궁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근데 이 다른 사람의 첫째가 뭔가 하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노트에 보면 구원의 대상자의 세 가지 형태를 여기서 기록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전도의 대상자의 그 형태라고요. 근데 제일 첫 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라. 지금 이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궁휼을 받은 자래요. 우리가 궁휼을 받은 자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첫째로 어떤 사람을 궁휼히 여기면 의심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 근데 여기 의심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그 원문과 여기에 이제 똑같은 말을 보니까는 의심하는 자들, who are in doubt. 의심은 믿음의 부족함을 말한다 그랬어요. 첫째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믿음하고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게 상반이라고요. 의심. 믿음이 있으면은 의심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은 의심만 잔뜩 하는 거고, 아버지를 믿으면은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좋은 차를 사준마 하면은 믿어지는 거고,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은 그 말을 좋은 차 사준다 그래도 믿지 않고 의심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의심의 상태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써 커버해 주라 이 말이라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첫째 준 사명이요.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긍휼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게 된다 이겁니다. 긍휼함을 받자.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걸 마태복음 한번 여기 보세요. 이게 노트 기록한 데를 보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물을 건너가다가 그때 홀딱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중하시는데 어떻게 꾸중했나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자, 이거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다가 갑자기 환경을 보고, 제가 2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이거 가는 길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서 배에서 탁 나와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쑥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물 위로 이제 대답하여 가로되, 그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무서워서 확 빠져버렸다고요. 쉽게 말하면 환경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과 의심하느냐. 그리고 건져뒀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자, 제가 한번 그러면 아주 쉽게 물어보겠어요. 지금 마태복음 14장 31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거진다 하지, 거진다. 거진다라고요. 예수 믿는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31절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오퍼튜니티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꾸중하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에 이 바람을 보고 이 세상의 환경을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가지고 그들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여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믿음으로써 집을 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 이게 완전히 반대라고요. 자기 믿음이 막 올라가면은 그걸 갖다가 캡터라이즈를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뭔가 해먹으려고 그래.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사가 뭐 믿음으로 했든지 운이 좋아서 했든지 거의 죽어가는 사람 딱 일으켰다 합시다.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건 매스미디어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자기의 밥벌이를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럼 그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고요. 당신네들이 지금부터 나에게 받기 위해서는 오시오. 이게 긍휼한 태도가 아니라고요. 긍휼한 태도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데도 우리가 갖다 주는 거라고요. 갖다 주는 거. 지금 오늘날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돼. 이거 진짜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목회자들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날에 가만히 보면은 목회자들이 가장 긍휼하지를 못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해도 하고 그래도 풀타임으로 하니까 성경도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암만 해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아니까는 우리의 위치가 긍휼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없어져 버려요. 날이 갈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날 따라오시오 하는 그 말은 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종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오늘날에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된다면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매일같이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긍휼을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 오늘날에 믿음 없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를 함께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도 또 긍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유다서 23절에 봅니다. 첫째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유다가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네들이 긍휼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영어성에 보니까 어떻게 써있는가? Snatch them out of fire. 자, 여기에 이것을 제가 그저 아주 쉽게 간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불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 있는 말인가 하면,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롯을 건져낼 수 있는 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중보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도 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에서 건져내는 것을 누구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요소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게 뭡니까? 우리의 중보의 역할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날에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 야, 하나님 왜 저런 놈을 그냥 놔뒀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거 진짜로 저거 죽여야 될 사람인데 저거 그래도 장사 잘 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그 사람의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의 어머니였든지 그 사람의 먼 삼촌의 삼촌 되는 친척이 있든지 그 중보의 역할을 해서 그 지금 불에 있는 사람을 건져냈다고요. 건져내. 근데 본인은 몰라. 롯도 보세요. 롯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건져냈지. 건져냈지만 그 롯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잘 섬기고 잘 됐나요? 결과적으로 롯은 그 모압 족속과 그다음에 아몬 족속을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고생시키는 아주 악마의 역할을 한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왜 저런 녀석을 가만뒀어? 저걸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이 자기 딸들과 같이 자가지고 자식을 만드는 그런 못된 놈을 왜 하나님께서 살려뒀어? 만약 우리가 성경을 안 봤더라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50명만 있으면 살리겠습니까? 몇 명만 있으면 살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찬스를 줘가지고 당신도 지옥 가지 말고 언젠가는 회개하고 천당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중보의 기도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저는 그걸 믿습니까? 분명히 유다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불에서 스네칭 해버리라 이랬다고요. 여기 있는 말이 그겁니까? 불에서 건져서 구원해라. 그걸 누구에게 줬는가? 믿는 자에게 그 사명을 줬으니까 어느 누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 100명이 그 사람 죽으라 그래도 그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 Everything 전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악한 놈이 잘 되는 법이 없다고요. 어느 누가 거기에 무슨 중보의 역할인지 우리는 몰라서 그랬지. 여기에 있는 두 번째 그 구원하라는 걸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그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불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짓을 하고 불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 내라 이 말이에요. 구원해. 불 속에 있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벌써 이게 이 세상에서도 멸망의 코스를 걷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불 속에서 지금 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가서 콱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악한 사람이 잘된 것을 보고 야 저거 하나님이 실수했네. 자 하나님이 저거 잘못 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어느 누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저런 놈인데도 기도해가지고 저렇게 보존해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참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나하고 원수진 사람에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건져주겠다 하는 이러한 그게 긍휼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면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다. 다해 보면은 육체로 더럽힌 옷을 입은 사람. 그게 이제 세 번째죠. 자, 그 부분 읽어드립니다. 22절에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여기에 또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써있죠. 첫째로 의심 있는 사람을 이 사람들을 궁일이 여겨가지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불에 있는 사람을 이것을 이게 영어 성에는 뭐라고 스네치 해버리라고 합니다. 스네치 싹 빼버리라고 했다고요. 스네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옷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옷은 입었는데 그 옷이 다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이건 몇 가지 상징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첫째로 우리가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말하는 세마포를 말한다고요. 세마포를. 여기에 옷이입니다. 이게 그 벌거벗었다고 하는 자체는 죄악 속에 완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렇게 가려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조건 벗었다고 하는 자체는 뭘 말하면 죄의 그 상태를 말한다고요.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마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육체로 말미암아 그 옷을 더럽혔다고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짐 베이컨 하든가 지미 스웨가 비슷한 사람이라고요. 주님 앞에 쓰이는 받는 사람인데 그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입은 그 세마포를 아주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긍휼히 여기라는 건데 한 가지 플러스가 뭐겠냐면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다고요. 두려움으로. 왜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을까요? 왜 다른 데는 의심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에 있는 사람을 가서 건져내고 그런데 옷을 더럽힌 자를 두려움으로 하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왜 여기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까요? 그렇죠. 내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도 구원받고 세마포 입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저 옷에다 저렇게 했는데 너도 거기 가서 내 옷이 더러워지지 않을까봐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게 주로 어떤 말인가 하면은 특히 크리스천 카운슬러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천 카운슬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카운슬링 해주고 자기가 다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 크리스천 카운슬링의 가장 그 약점이라고요. 왜냐하면 크리스천 카운슬러는 굉장히 사랑이 많아. 그리고 또 우리가 가르칠 때에 참다운 크리스천 카운슬링이라는 건 자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이해한다고 하는 그 사상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쏙 들어가 버려. 그게 들어가 보니까는 그 사람도 빠지고 자기도 빠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유다서에서 하는 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여기에 그 옷을 육체로 말미암아 옷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인데,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인데, 육체의 정욕 때문에, 육체의 모든 그 탐욕과 음욕과 여러 가지 모든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더럽힌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더럽힌 자를 당신이 긍휼히 여길 때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혹시나 당신도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다고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요 세 가지, 지금 요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이 세 가지 사람들을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때에 여러분이 긍휼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긍휼함을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아주 여기 오늘날에 여기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은 안 되냐 솔직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 세 가지 종류 사람에게 긍휼함을 오늘 베풀었습니까? 오늘 또 그렇지 않으면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베풀었어요? 약간, 네. 약간은 베풀었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함을 기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담대하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으리라 했으니까는 내가 분명히 긍휼을 했으니까는 나에게는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조금 더 꺼림없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테스트하라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테스트를 하세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싫어서 위트홀딩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지는 못해요.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너무나 꺼리끼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담대히 못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는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이라고요. 육체로 더럽힌 옷을 garment spotted by the flesh.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뒷면을 보세요. 이제 콘클루전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24번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도예요. 이제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노트를 이제 봐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축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축도라, 이 베네딕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여기 있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이런 걸 하지 이런 이 사명받은 사람들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할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뭔가? 여러분 그렇게 의심해 본 적이 있죠. 의심이라는 것보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나에 대한 뜻이 뭘까?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유다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즐겁게 하시는 건 첫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즐거움을 가진다고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에. 여기에 그렇게 써 있죠. 24절. 능히 너희로 보호하사. 보호한다고 하는 말. 자, 제가 여기 노트에 썼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 한번 같이 리뷰합시다. 오늘 여러분 요 축도에 대한 것만 확실히 그냥 받아가지고 가시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만점이에요. 보호하사. 자, 누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여기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보면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이게 첫째로 하나님의 즐거움의 뜻이라고요. 자기 것을 보호하는 것. 자기 것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죠? 여러분의 소유를 보호하죠?
이 보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한 마음이라고. 이거 이제 perfect. 벌써 여러분이 자기 것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첫째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에 대한 그 보호에 관심이 없는 건 그거는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child abuse.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부모가 잘못하면은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유에 대한 보호의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넣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거는 마땅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은 뭔가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뜻이 첫째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잡혀 있으면 그다음부터 겁날 게 없어.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누가 나를 공격한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세요. 능히 보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향하신 뜻이 뭔가 하면 우리들로 누구 앞에 서게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흠이 없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는 그냥 하도 많이 들은 축도기 때문에 그냥 슥슥 지나가죠. 한번 그걸 뜻을 보세요. 능히, 여기에 능이라고 하는 것은 에빌리티를 말합니다.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죠. 능히 너희로 우리들에게 보호하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들을 서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서게 하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를 보호하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켜 주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성경에서 표현해서 뭐라는 하면 신부의 화장이라 그런다. 신부 화장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부의 화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가 곧 누군가 하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glory, majesty, dominion and power. 이 모든 것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전이라는 건 뭡니까? before, 이제는 now, 세세에 forevermore,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요. 자, 이것을 내가 간추려서 이 축복에 대한 이 베네딕션에서 아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요.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보호를 받아요. 우리 저기 새로 난 우리 조셉이죠. 우리 새로 난 조셉까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우리 나이 가장 많으신 우리 장모님, 권사님도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전부 한 사람도 보호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지금 이 시간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를 해주는 원인은 왜 보호해 줍니까?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흠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아이고 하나님 무슨 심판을 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보호 밖에 버린다고. 왜 그러냐면 보호를 하는 목적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건데 그 서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시집 간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시집 간다고 하는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열심히 모욕하고 열심히 이거 하는데 그 날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누가 신부 화장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선다고 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지금 유다서의 전부가 요약하면 그거예요. They will come.
Judgment day will come.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오니까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오.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가지고 언젠가는 여호와 앞에 서게 하는데 그 서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서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데 이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과거에만 있었고 지금 없었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하지만 나,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께 능력을 주시는 원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없이 보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능력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그 능력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게 될 때에 서로가 긍휼히 여겨가지고 긍휼 속에서 가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거라면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너희가 이 마크 오브 크리스티애니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 나가면 몰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 끝나고 저쪽에서는 월터 박 부동산 학교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후루룩 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내려오는 사람인지 어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내려오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무슨 차를 빼다가 툭툭 해보라고요. 그럼 또 서로 우룩우룩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인지 주의 제자인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다가 너희가 이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그 말 있죠? 우리 한번 그것만 보고 이걸 연결하면서 우리 마칩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엠파시스 너희가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여기에 미싱 인그리디언이 하나 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오늘날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느냐.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서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마피아도 사랑합니다. 마피아도 돈 사랑해. 마피아도 자기 친구 사랑해. 뭐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자기 동물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 했다. 근데 이 서로라고 하는 게 누군가 하면은 요한 1세에도 보면 요한 1세 4장에도 보면 너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또 거기는 좀 더 강조해서 형제를 이렇게 말했다고요. 서로 형제 이게 뭘 말해? 이것을 누가 보내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자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우리가 이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만 하니까 야 그럼 뭐 사랑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할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참다운 사랑이라는 건 뭐이 다른가 하면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앞에 나에게 여호와께서 주어진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고 보라 이 말이에요. First love it. 그리고 그 다음에 알라고 하라고요. 근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요. 제가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이제 누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뭐 미스 누구누구예요. 당신 아버지 뭐예요? 어디에 삽니까? 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첫째로 어쿠엔트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사랑할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요. 이거는 주님께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하는 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조건 너의 앞에 주어진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앞에 주어진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앞으로 일하기 위해서 서로 아는 거는 괜찮지만 무조건 사랑하라 이 말이라고요. 왜? 내가 너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거기서 나타난다고요.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지혜로서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그 참 내가 실수했네. 실수라도 이만저만 실수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조금만 눈을 뜨고 했더라면 내가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오늘날의 고통을 안 할 텐데.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사랑을 밖에 버린다고요.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모든 것을 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마크 오브 크리스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가장 표대라고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어떠한 못된 자녀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줬다고 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줬다고 믿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의 그 표징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궁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내준 자들, 연약한 자를 서로 궁유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봐주고 할 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에서 살아 빠져나가는 길이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이 노트를 한번 잘 가져가서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할 때에 때를 따라서 테스트를 하신 거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요. 지금 내가 이 유다서에서 쭉 하나님께서 나를 유다서를 통해서 나에게 한 말 중에 내가 끌리는 게 없느냐. 지금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럼 빨리 고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칠 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기 오는 이 말씀이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궁휼함을 받아야 돼요. 궁휼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